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을 실명하죠. 그죠? 눈을 실명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아주 깊은 암흑 속에서 무슨 시간을 보낸다고 했죠? 회개의 시간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어떤 그런 이 사랑의 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회개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거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가 비전을 보게 될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겸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준비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제자 유다의 집에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염도 아마 덥수룩하고 그 다음에 얼굴은 창백한 얼굴에다가 그리고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데 눈이 퉁퉁 부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뭔가 불편한 모든 감정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싹 사라졌겠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왼수 죄인 사울아 하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죠? 우리와 같이 형제된 내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도 뭡니까? 이 아나니아를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앞을 못 보는 사울을 그냥 때려서 이렇게 이제 죽여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울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뭐다? 너의 고통을 돌아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너의 모든 죄가 예수를 통해 사해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에 평안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뭘 합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예수님의 지시대로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진실하게 회개했는데 그 증거로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뭐가 올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나를 간합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고 암흑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간합하셨다는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평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한 후에 그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뭐예요?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본다는 건 뭐예요? 진짜 거듭난 거죠. 다시 생명을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뭘 제안하죠? 사울에게 죄를 씻는 침례를 제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 이제 이 아나니아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갔을 거냐? 그럼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마나나 혹은 바르발 강 중에 한 곳에 가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아마나나 바르발 이 강 중에 하나는 옛날에 누구죠? 문둥병 걸렸던 사람, 나아만 장군이 우리 차라리 요단강이 아니라 이 깨끗한 아마나나 바르발 그 강에서 내가 이 물에서 목욕을 하지 왜 이 똥물에 가서 목욕을 하냐고 했던 그 강이에요. 그 중에 한 강에서 아마 침례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아무리 굉장한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의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그 시작은 바로 뭐를 통해서 시작한다?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의 눈을 그냥 직접 낫게 해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낫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지난번 금요일 날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언제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할 때 제가 이번 안식일날 아마 그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목동들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전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목동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항상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또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고 선교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 오늘 수많은 주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 수많은 주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사랑의 없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들을 향해 일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호소에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생애에는 또 우리의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 속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현장에,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움직이는 그 봉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우리가 선교의 정신, 봉사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이 봉사의 정신과 선교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다시 말하면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서 선교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이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이 교회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바울이 침례를 받은 후에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비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길과 할 일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열심히 뛰어갔는데 이 길이 아니야. 그래서 막 절망했잖아요. 그래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야 이거 혼란 속에서 암흑 속에서 지내는데 이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또 새로운 길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할까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에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며칠간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마 여기 보낸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메섹 교인들을 만났을 때 또다시 사도 바울은 이제 제가 상상하는데요. 이게 제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러면 깊은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잘 살았는데 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또 정중하게 아마 다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원수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이 사울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또 이렇게 주 며칠간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다시금 용납하면서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설교하고 로마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바울과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3일 동안의 회개를 통해 거듭난 이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그 증거가 나타났다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선교하고 봉사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진실한 회개를 통한 그 열매를 바라보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다시금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구를 죽였죠? 스테판 형님. 정말 그들이 존경하는 이 스테판 형님을 이 죽인 살인자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초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도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고 과거에 그 사람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의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이 진짜 성서적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바울이 회심 후에 이제 이렇게 행동합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사도행전 7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죠? 8장, 9장 그 전까지의 모습과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란 말이 나와요. 즉시로. 이제 사도 바울의 회개가 진실하게 나타날 때 예수님은 바울을 즉시 낫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즉시.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치유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이제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이게 원래는.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나타날 때, 그가 회심하였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다시 복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가까운 친구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데, 이틀, 하루 종일 거의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선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재훈아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너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하면서 왜 니는 예수님 얘기만 하냐 하면서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관심이 다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모하리만큼 옛날에 심지어 지금 의사인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랑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루 종일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신앙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다고 그걸 나중에 원당교회에 와서 그 친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간절한 거 기회만 되면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또 나타나는 또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회심하였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보화가 담겼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죠. 그 안에 복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증거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 공문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에게 공문을 전달하면 이제 그 회당장은 바울에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원래 공문에 있는 내용은 뭐죠? 절대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즉시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불순한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환해 갈 거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불순한 기독교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는 그런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 지금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청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정대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단상에 탁 섰는데, 그런데 예정되어졌던 그 예수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정반대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열정적으로. 예.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인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갖고 저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예. 하면서 막 술렁거리면서 저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왔는데, 근데 저 사람이 그 반대로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다 궁금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 사람이 물론 올 때는 이렇게 온 게 아닌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회심과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쭉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이구나. 진짜 제대로 기독교를 알게 되면 우리가 저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다니. 예? 저렇게 유대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던 저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능력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8장의 그 늦은빛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진리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만큼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환상에 찬 탄성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예.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열정이 더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이 더해질 때 회당 곳곳에서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당혹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굴복시켰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논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숱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아주 맹렬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다메섹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적에 보면 하늘에서 온 사자가 바울에게 당분간 다메섹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어디로 가죠? 이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예,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다메섹은 회개의 경험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장소입니다. 예.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 한적한 광야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 그러면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 3년의 시간.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연구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여태까지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다시 한번 네트워크로 다 새롭게 체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독교의 그 신학적인 이 체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 갖추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는 이제 더 깊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교만과 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럽니다. 쉬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 시간을 3년 동안 쫙 아라비아 광야에서 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광야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독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뭐 하여튼 큰 사업의 실패라든가 인생의 시련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전부 다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의 회심을 이해해주고 안정해주고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대충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구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아주 꼼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은 하루라도 더 빨리 현장에 투입해서 초기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급하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긴 역사를 보시면서 이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다시 광야 학교에 보내서 다시금 훈련시키시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과정을 거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낸 후에 이제 그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잠깐만요.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할 때 그 22절, 23절의 사이에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예.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적어 놓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옆에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더 철저하게, 충분하게. 그래서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선교하겠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 이 박식한 지식을 가져 있고 또 3년 동안 광야 신학으로 더 탄탄하게 다져져서 일반 유대인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스데반을 토론으로 압도시키면 안 죽입니다.
근데 토론으로서 이 스데반의 진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서자 그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게 나타나니까 이 스데반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을 내뒀다가는 유대 예루살렘이 다 기독교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두게 되면 유대교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에 이제 딱 들 만큼 그의 열정과 그의 신학과 그의 지식과 능력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주야로 지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이기로 하니까 사도 바울은 숨었어요. 다메섹에. 그랬더니 성문과 이런 모든 걸 경비하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비상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이 행동 가는 동선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부로. 개심한 지 3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대표인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나는 이런 비전을 받았다 하는 걸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다 피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줘요. 네. 그래서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이제 아마 금요일 날 이어가야 될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다 도망하는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여기 밑줄을 그세요. 바나바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났던 이 바나바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5장에 나타났던. 자, 계속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시작.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다시 말해서 처음엔 그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그처럼 많은 교회를 파괴했던 그가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럽니다. 보고가 됐겠죠. 그죠? 근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저 사람 그래도 몰라. 맞아. 피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등장했던 그 바나바가 다시 등장해서 그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쫙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네.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과 못 만났으면 다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바울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동력을 못 받으니까. 네. 근데 이 바울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모험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이 바울과 상당히 그에 반대되는 거죠. 관용적이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거든요. 권위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 바울과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합을 시켰겠죠.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조합이 됐을 때 온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조합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게 계획해 오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 사람의 약점과 장점,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조합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조합되어지는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을 하지만 속에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이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완합니다. 하지만 또 바나바 같은 경우는 또 나이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관용적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하는 부분에 약해요. 그거를 끌고 나가는 건 또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조합시켜서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결합되어지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사단이 두려워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런 많은 이런 커플들이 그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런 조합들이 마르틴 루터와 멜라니 톤처럼 그죠?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만들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